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살해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뭘 전하지도 말라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뭐 때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감옥에 넣지도 않고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단지 경고하는 수준이죠. 우리가 너희 선생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의사표시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수님 사후의 최초의 접촉입니다. 자, 끌려가서 이런 은근한 협박을 받았으니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두려움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지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충만이 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이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같은 말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많다, 적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자, 물이나 모래나 이런 물질은 한 가마니 한 바가지 이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많이 적게 요만큼 이만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적게 받았다, 성령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물질이나 에너지나 기운처럼 여길 때 나타나는 가장 또 보편적인 흔한 그 잘못된 현상이 뭐냐면 안수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준다. 자, 이런 일이죠. 이런 개념이죠. 사실 옛날에 부흥회 하면 안수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였습니다. 부흥회 오신 강사님이 마지막 날 성도들을 쭉 세워놓고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었죠. 지금도 부흥회를 하면 또 끝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입에 담기 흉한 말이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자, 안수기도가 왜 그분들이 안수기도를 하는가? 왜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막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들어가게 한다. 성령이 일하게 한다. 이거죠. 여기에 바로 엄청난 흉한 말이죠. 엄청난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운이나 에너지라면 안수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해서 밀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실제로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과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신적 실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적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부가 계시는 곳에 어김없이 성령이 거하시고 성자가 계십니다. 성자가 계시는 곳에 필연적으로 성령이 계시고 성부가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필연적으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혼합되는 분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독립된 분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니까 참 구약시대에는 알 수가 없었죠. 알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신약성경은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인격의 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방출한다 그래야 되나요? 성령을 밀어넣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병 고치게 만들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도록 만들겠어요? 사람은 그런 일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부흥회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사람이 넘어지고 또 막 방언기도라는 것도 하고 막 그런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럼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옛날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죠. 그랬었는데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온갖 일들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이 역사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입에 담기 흉하지만 이렇게 안수하면서 병 고치고 다니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다니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마치 도인들이 손을 얹어서 도력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먼저 뭔가 도를 통한 사람이 뒤에서 막 손을 얹고 이렇게 뭔가를 밀어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영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믿음 안에서 지극히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가봤더니 고3 수험생들 특별 안수 기도회 막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참 설교하러 간 목사가 주보를 보니까 고3 수험생들 특별 안수 기도회 막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언급할 수 있겠어요? 모른 채 하고 와야지요. 그런데 참 마음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해보겠다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손을 놓고 안수를 한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정말 그 종교적인 이상한 행동이지 전혀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세례, 목사 안수, 장로 장립, 집사 안수, 선교사 파송할 때 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 미신이 횡행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일하는 빌미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히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지, 거저 먹겠다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한 번 받으면 그냥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것은 그냥 뭔가 야바이 같은 거예요. 노름하는 겁니다. 거저 얻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나와 하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일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을 닮게 하지 않은 영, 절대 성령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헌신하게 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무슨 신비한 일을 벌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막 그런 걸 보여주겠다고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뭘 본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뭘 보고 들었다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에 힘쓴다는 것, 말씀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힘써서,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협박을 받고 나와서 제자들이 힘써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뭐 했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더욱더 중요하고 특별한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얻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막 몇 개월 내지 몇 년의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초신자 시절에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의 그 유명한 기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때 저도 몰랐으니까 기도 받겠다고, 안수기도 받겠다고, 병 고침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받겠다고 저기 남이안으로부터 저기 경기도 오살리 기도원이라는데, 강원도의 태백 기도원이라는데, 강원도 영월에 막 여러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받아보고 뭘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보고 경험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 좋은 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하고 제가 매우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옆에 붙어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원장님 방에 같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는 사업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어디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집이 장래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원장님이 딱 눈을 감고, 그 집 앞으로 골목길이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또 큰 길로 이렇게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장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기도받고 또 봉투 내고 가고. 그게 뭐죠? 점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하얀 집이 하나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 주고 가고. 기독교가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점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또 그 원장님이 귀신도 잘 쫓았습니다. 정신 이상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요, 또는 저는 옆에서 또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막 잡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막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 몰랐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나중에 성경을 깊이 알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도 귀신이 나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성령이 남이 살 집을 쫙 보고 그런 걸 투시해 온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그 원장님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어떨 때는 그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그 잔고가 딱 그 무슨 영화의 화면처럼 확 올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왜 남의 통장에 잔고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네. 그런 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뭘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하게 하셨고,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결코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자체를 예언인데,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예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맞냐 안 맞냐로 따지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모든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외에 말씀을 직접 하시는 예언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언이 나온다면 성경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새로 나온 예언이 훨씬 성경보다 중요해져 버리죠. 그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뭐가 되겠어요? 이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중요한 모든 말씀은 주셨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은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맞는 예언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맞는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푹 빠져들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예언을 주어서 망하게 합니다. 자, 성령 충만 그러면 흔히 우리는 이런 위험스러운 것들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전에 믿기 전에 이미 점쟁이들을 보았고 무속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한 것 같은가요? 97년도에 제가 안수받았으니까 한 얼마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20년 뭐 짧다면 짧고 조금 길다면 긴데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목회자건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서로 같은 영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도하는 영이 같은 영, 성령이 아니면 지금은 비록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은 한 배를 타고 있고 지금은 뜻이 맞아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반드시 원수가 되거나 서로를 헐트하는 사이가 됩니다. 아주 불편한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 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도 형제끼리 서로 뭉친다 이거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념입니다. 정도가 약한데 보니까 지금 한국에 굉장히 가족과 친척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매우 약한 갈등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전화해 보니까 두 파로 나뉘어갖고 선거 때가 되니까 지금 누구는 누구 근데 다행히 보니까 비교적 컬러가 비슷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진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 우리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같은 피를 나누고 있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죠. 한 민족이죠. 그런데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할 때 이미 한쪽은 중국 공산당과 친분을 나누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산당 사상이 들어간 거죠. 그쪽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그런데 한쪽은 장개석 국민당과 교류를 나누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이제 공동의 적이 없어진 거죠. 바로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내 조국에서 어떤 이념을 실현할 것인가? 이 싸움이 나온 거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6.25는 사실은 누가 준 거냐 하면 미안한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만주골판에서 누구는 중국 군대, 공산 군대하고 한편이 되고 누구는 장개석 군대하고 한편이 되고 이럴 일이 없었겠죠. 일제시대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한쪽에는 공산 사상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피망하니까 다 조국으로 들어와야죠. 근데 결국에는 뭐가 남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념을 이 한반도 안에 실현할 것인가? 이게 남잖아요. 그게 바로 6.25입니다. 그게. 6.25 3년 동안 3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 5,000년, 6,000년, 4,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남의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300만은커녕 3,000명도 우리가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우리끼리 300만을 죽였습니다. 일본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을 죽인 수가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36년 동안. 근데 우리끼리 3년 동안에 300만이 다 죽은 숫자인지 부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숫자인지 조금 제가 혼동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념이 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념이 양쪽을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념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념도 또 와해되어 버립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종교하고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인들을 다 살해하는 거죠. 제일 먼저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특별한 가치관과 그 정신적인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종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늘 고민하는 게 저 서쪽에 있는 무슬림이 동쪽까지 오는 거, 그거 굉장히 경계하고,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파룬궁 뭐 이런 것까지도 많아지면 다 죽이고, 기독교 박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는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이념이 진하고 이념보다 더 진한 게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을 우리가 같은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리가 아닌 이상 싸우다가도 멈춥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영이 들어오면 사소한 것으로도 끝까지 싸워서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끝에는 반드시 싸우고 끝을 맺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면 넌더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 속을 그렇게 긁으면서 끝내는 아주 자잘하게 그냥 마음에 피고름을 내면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지. 귀신의 영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성령은 위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오늘 도저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재산 다 교회에 내어놓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하고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될 수가 없죠. 이때 이후에 이런 일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피보다도 더 진한 한 영을 모신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절대로 신비한 일, 능력을 준다든지 이런 일, 우리가 열광하는 일, 노래 부르면서 열광하는 일, 이런 일로 우리를 성령이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제약된 마음을 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제약을 버리고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행복과 성공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심지어는 재물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어렵고 무서운 이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막 신비한 일을 벌이고 능력을 행하고 이랬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한 뜻을 품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복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졌더니 복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삶이 변했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오늘날 도저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게 만들고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도 결코 자기 혼자만 넘치도록 살지 않고 한 가족으로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경험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잠시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할 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영혼과 뼛속 깊이 스며있는 죄성이 이 일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다음 5장에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들도 이 대회에 합류하려고 밭을 팔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밭을 어떻게 다 헌금을 해? 이게 밭을 팔아가지고 뭐 10만 불 됐다. 근데 5만 불을 다 감추어두고 이 5만 불 나도 전액을 헌금한다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죄악됨을 보시고 그 죄악된 마음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걸 보시고 바로 즉석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는 이야기가 바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랑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에서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냐? 복음 위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복음 위에 있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은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생산하시는가? 반드시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 성령이 하나님 백성을 생산하는 것은 믿게 하는 거고 믿음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복음 위에 서지를 못하고 딴 데로 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복음이 왕성해집니다. 뜨거운 말씀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들이 막 자기 재산을 헌금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냥 사랑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무속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막 눈에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뭐냐? 우리의 삶이 변하고 더욱더 복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건 없으면서 뭐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막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복음도 없고, 그게 뭐겠어요? 거짓 성령 충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가 복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